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것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오늘 11장 20절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다가올 것들에 관하여 축복한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종종 저도 이렇게 이삭에 관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삭은 평탄한 아주 평온한 그 삶을 살았다,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삭은 아주 형통한 삶을 산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분이 은밀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삭의 삶도 물론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삭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번 이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믿음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사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라가 경수가 끝나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수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라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죠. 근데 그 아이를 낳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라도 출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를 출산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 문맥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죠. 너희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게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도 웃었죠. 사라도 웃었습니다. 아니, 내 나이에 어떻게, 사라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까지 동원하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조롱했던 그들의 웃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에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라는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인데, 그러면 이삭은 정말 평범하게 형통한 삶을 살았고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으면서 정말 이삭의 축복을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과연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어렸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21장에 나오죠. 21장 9절에 사라가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았더라. 유년 시절부터 평범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배다른 형에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특별히 배다른 형제의 이런 환경에서 자랐던 이 사람들 보면은 이런 것을 잘 느낄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힌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러하도다라는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상황을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 유대인들이 육체로 태어난 이 유대인들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유년 시절도 평범한 생활이 아니었다. 많은 괴롭힘과 핍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놓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아브라함 그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이제 번제로 드리라, 희생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순순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의 11장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났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보지도 못한 그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 순종하죠.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이삭의 상황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삭은 갑자기 아버지가 같이 저기 가서 제사 드리러 가자. 같이 가는데 이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이고 가도록 하죠. 결국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에서 번제단을 쌓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결박하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모형론으로 이야기할 때.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시고 가시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이삭도 자기가 드려질, 자기가 죽어야 할 그 번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어린 아이였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린 아이보다도 젊었을, 거의 청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반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냥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현실을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아무리 자기 아빠라고 해도 자기 목숨 가지고 그러면 저항을 하겠죠.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번제단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도 이삭은 죽을 뻔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삭이 이제 아내를 얻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 죽게 간구하더니 이는 그녀가 수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아내 리브가는 너무나도 예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리브가의 그 외모에 반해가지고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니까 이삭이 또 자기 아버지가 범했던 그 실수를 또 범하죠.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아내가 너무 예쁘면 여러분 힘들어요. 남자들이. 왜냐하면은
너무 예쁘면 주변에 항상 굶주린 승냥이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생긴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예쁜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걸 꿈꾸면 그만큼 마음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삭이 아내를 취했지만 그에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는. 근데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 보면 자기 아내를 위해 죽게 강구하더니 이는 그녀가 수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주께서 그의 강구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태문을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연적으로 다 임신이 가능하죠. 그러나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모르면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또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이를 가지는 거, 특별히 여성들이 되게 간절히 원하지만 자기가 아이를 못 가진다 할 때 그 절망감은 대단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뭐 임신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삭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제는 이삭이 그 자녀도 2명이나 출생을 했습니다.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자녀가 2명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편애가 가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편애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야곱도 자녀들 중에 편애를 했다가 요셉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편애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똑같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우리 딸이 둘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작은 애가 늦둥이로 태어났잖아요. 10년 차로. 그러니까 온 관심이 작은 애한테 가다 보니까 우리 주은이가 부모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저는 또 주은이가 태어나서 첫돌 생일이 되고 제가 한국에 신학 공부하러 오면서 거의 3년 반 동안 제가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기를 혼자서 키우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주은이한테는 항상 좀 그런 미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요구하면 제가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좀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핸드폰 사달라니까 제가 아이폰을 사줬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는 너네 아빠한테 무릎 꿇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보통 자녀들한테는 부모들이 쓰던 중고폰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중고폰을 주면 얼마 못 가더라고요. 얼마 못 가고 뭐 액정이 깨지거나 문제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 핸드폰 원하니까 제가 과감하게 하나 그때 할부로 끊어서 주니까 지금도 씁니다. 아이폰 13을 지금까지 써요. 그러니까 편애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런 비극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영적인 미성숙함에서 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다. 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에서는 아주 사내다운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도 보면은 이 몸에도 털이 많고, 그리고 야곱은 아주 좀 내성적이고 아마도 좀 여성처럼 좀 그런 면이 있나, 아주 좀 뭐라고 말할까요? 좀 남자다운 그런 면이 좀 적은가 봐요. 근데 야곱은 리브가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엄마한테. 저희도 삼형제가 되거든요. 저희 형님은 성격이 좀 뭐라고 말할까, 팩합니다. 자꾸 나가서 사회 나가서 뭐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에 죄송합니다만
나가서 막 싸우고 술 먹고 문제를 항상 경찰들이 저희 집에 공안들이 들이닥치고 잡혀가면 또 저희 부모님이 가서 또 벌금 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그리고 제 동생은 또 아주 조용했습니다. 근데 동생의 성격은 저희 아버지가 화내면 앉아서 욕 다 먹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좀 화낸다 이러면 저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성격 제가 잘 알아요. 5분입니다. 그냥 성격이 확 화날 때 그때만 피해주면 금방 괜찮아요. 백두산의 날씨처럼. 그래 아니까 저는 피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제일 사랑했어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뭐 문제를 그렇게 일으키지 않았거든. 그리고 화날 때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욕도 제일 적게 먹었어요. 근데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편에는 성숙하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은 둘째밖에 모른다. 우리 부모님은 막내밖에 모른다. 우리 부모님은 장자밖에 모른다. 항상 마지, 맏며느리. 나머지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평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100%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완벽하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고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십시오. 그러나 이단들의 특징은 다릅니다. 이단들은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너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천국이나 가겠는가? 천국의 문 앞까지라도 가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 신앙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성경적인 교리를 제쳐놓고 그들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을 많이 그게 뭐냐면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의 특징이 그래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쳐요. 그러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이단들은 지난번에 저희 교회 잠깐 왔던 그 한 분이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조심해 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성경에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잖아요. 믿음에 관해서 나누는데 믿음은 아주 추상적인 단어예요. 여러분이 믿음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수용, 뭐 이런 설명 다 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뒤에 설명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배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는 올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 사역했던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신앙이 변질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변에. 그리고 믿음으로 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이 300년이지. 그러면 에녹이 살았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들의 악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나 에녹의 시대 때나 그 환경은 악으로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가 문명을 건설했던 이 가인의 문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도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심판할 것에 대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방주를 예비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노아에게서 우리가 인내를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 사라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이삭은 한 구절만 딱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것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장래를 말하죠. 미래를 말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죠.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흉년 외에 그 땅에 다른 기근들이 있었더라. 이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에 기근이 오니까 이집트로 갔습니다. 세상으로 갔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머무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이는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곧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마,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현실은 기근이에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 이란이나 저 에미리트 사우디 같은 사우디나 그다음 저 카타르라든가 이런 지역에 지금 막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뉴스로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전쟁터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이 있을 때, 여러분 기근이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기근이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부족할 때잖아요. 결핍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이삭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가올 것들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나중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이 상황은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순종으로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영적인 복도 그렇고 땅에 기름진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내 멋대로 살죠.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니, 성경에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시세요. 마시면 빨리 갑니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요. 제 주변에 술을 그렇게 마시던 사람들이 거의 다 빨리 갔습니다. 남자들은 강경화 복수 많이 오죠. 왜냐하면 술 때문에 많이 옵니다.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복종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장로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존 칼빈이잖아요. 근데 그가 50대 초반에 죽습니다.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칼빈의 생애를 다룬 내용들을 보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결혼 생활도 정상적이 아니었고 너무 연구하는, 공부하고 이런 데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후대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일중독에 빠지지 말라. 목회가 전부가 아니다. 가정을 잘 돌봐라. 그리고 건강을 돌봐라. 많은 목사님들이 보통 암이 오는 암으로 많이 돌아간대요. 암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자꾸, 일에 자꾸 몰두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자꾸 받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그 사역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아주 좀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교회 와서도 말씀을 전하고 자기 섬길 일만 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다가 자기가 가족과 지내는 시간을 다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니까 목회를 내려놓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잠시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 씨가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같이 약속을 하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삭이 하나님이 머물러라는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줍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믿음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안에 있느니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니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아이를 낳을 때 두 민족, 두 백성 그러면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창세기 27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늙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시력은 떨어지죠.
예. 저도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조금 부옇게 보여요. 그전에는 아주 이렇게 고화질로 보였는데 지금은 뿌옇게 보이고 안경 안 끼면 이 성경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경 안 끼고 오니까 이 찬송할 때도 이게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죠. 근데 나이 들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이삭의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것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또한 이삭이 영적으로도 좀 어두워진 상태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했으면 동생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흐릿터블해지니까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가 확실하게 아마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합니까? 잘 보지 못할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해서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죠. 아마 이삭은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은 먹기를 좋아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한테 별미를 사냥해서 별미를 해오면 자기가 축복해 주겠다고 말하죠. 근데 창세기 20장 34절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축복해 주겠다 이 말을 누가 듣냐면은 리브가가 듣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더 사랑했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근데 리브가가 듣고 이 축복은 큰아들보다도 동생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에서를 가장하여서 왜냐하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에서처럼 변장해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축복을 받아내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하고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게 모든 상황이 들통나죠. 그랬을 때 이삭의 반응이 바로 33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심히 크게 떨며라고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경외하는 두려움. 그러면서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참으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 권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들을 항상 축복을 해줘요. 저도 우리 큰애는 제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옛날에는 우리 금요 철야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 딸을 불러다가 내와서 제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고 했는데 막내는 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미안하고 하는데 정말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이 부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해주기보다도 저주를 퍼부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네가 멍청하냐? 바보냐? 이러면서 엄청 욕을 많이 하죠.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많이 복을 빌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 그리고 이삭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다른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의 자기들의 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이 포로 생활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의 풍습이라든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문명들이 사라진 문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의 청조 시대 때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를 했잖아요. 지금 중국에 가면은 만주족들의 흔적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부터 사라졌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거기 여학생이 안에 만주족이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만주어를 모른대요. 근데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조선족이면 조선족, 만주족이면 만주족, 위구르족 이렇게 중국에는 써붙이잖아요. 근데 만주족으로 되어 있더라고. 근데 만주족들은 이 신청할 때 한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쉽게 바꾼대요. 만주족들은. 그러니까 거의 이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청조가 멸망한 게 기껏해 얼마나 됩니까?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의 그 문명은 사라져. 그렇게 전 중국을 지배를 했던 그 힘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놀랍죠?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방랑 생활을 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엄청 강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미국 외에 이스라엘만큼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 중동에 조그만한 땅에 있으면서도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얼마나 인구가 많고 땅이 높고 또 되게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그 힘을 빼앗기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앙의 계승에서부터 옵니다. 유대교회의 계승. 물론 그들은 성경적인 우리 신약 성경이라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근데 그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을 토라 교육을 시킵니다. 저도 이거 다 배운 이야기니까 저도 요즘에는 이 사람들마다 주장이 다 달라가지고 이게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냐면 토라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교육하는, 너희가 걸어갈 때는 누웠을 때는 그걸 항상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토라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오전에 무조건 성경 교육을 시킨답니다. 토라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한테 세상 학문, 수학이라든가 과학 이런 걸 배우고 싶으면 가서 배우고 아이들한테 자유를 준답니다. 토라 교육을 시킬 때는 옆에다가 채찍을 두고서 듣지 않거나 이러면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세상 학문은 선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한국에도 하브르스타 교육이라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도입해서 기독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하죠. 전에는 주입식 교육이었지만 이제는 토의식 교육. 그래서 토의식 교육이 어디에서 많이 발전했냐면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무드라든가 이런 책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 토라 교육의 기초 위에서 그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랍비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게 이게 탈무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신앙은 전수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계승되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거의 되고 있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오늘날 현대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마치 사도 시대 때 성경 기록하고 오늘날 현대는 시대적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 왜곡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 목사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자 집사들도 나오고요. 많은 비성경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요즘에 한국에 여러분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근래에 들어와서 지금 많이 세웁니다. 통합 측이라든가 백석이라든가 개혁 이쪽에 많이 세워요.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안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 신학생들이 거기 가서 계속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합동 측에 있는 목사님들도 거기 같이 가담해서 시위합니다. 지금 시대가 언젠데 다른 교단에서는 다 여자 목사를 세우니까 신학교가 씨가 말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이게 꼴통보수로 이렇게 고집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시위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단에서는 더 진보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 목사들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바뀝니다. 항상 바뀌어요. 유행은 항상 바뀝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시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오늘날 이단들은 구세주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구세주가 자꾸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히 그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동일한 예수님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죠. 사도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만희나 하나님교회 장길자나 중국의 동방번개나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메시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신앙은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사도적 계승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교회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되었는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냥 가지치기를 해서 계속 나온 것,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또 침례를 받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뭐 이 사람이 저 소리하고 저 사람이 저 소리,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검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거기에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칼빈주의요, 나는 알미니안주의요. 성경에 무슨 주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주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식한 척 하는 거예요. 칼빈이 어떻게 말하고, 칼 마르트가 어떻게 말하고, 헤르만 바빙크가 어떻게 말하고, 아더 핑크가 어떻게 말하고, 존 메가다가 어떻게 말하고, 존 파이퍼가, 찰스 펄전,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이 주장이 맞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찰스 펄전이니 존 메가더니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많은 공헌을 했죠. 저도 그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 때 그 사람들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설교에서 이삭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연약하지만, 이삭도 연약하지만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신실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절과 4절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 무기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한 고기를 얼마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것을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에서에게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주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하나?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괴갈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길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삭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